할렐루야. 저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생각하면서 걸어가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동물들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첫째는 굉장히 스피드하다고, 뭐 퓨마라 같은 거, 사자라든지 뭐 늑대 같은 거, 이리도 순간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속도가 빠른 동물일수록 뭐예요? 장기전에는 지구력에는 떨어진다고. 그 어떤 거는 또 스피드도 어느 정도 있지만 또 속력도 있어요. 누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스피드도 있고 힘도 있고 그 이렇게 오랫동안 지구력도 있잖아요. 말은요, 이게 굉장히 스피드한데 몽골 같은 데도 말을 이제 경주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뭐예요? 말이 죽어. 그 자기 몸을 오버해가지고 너무 많이 달려가가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말도 스피드도 있지만은 그 지구력이 있어서 그 마차라 그러죠. 이거 많이 했죠. 소는 여러분이 보면은 그 스피드는 좀 떨어져. 그러나 소도요 달릴 때 보면 굉장히 빨라요. 어떤 그 도망가고 달려갈 때를 보기보다 체구에 비해서. 그런데 그 지구력이 뚜벅뚜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로 쓰임받는 동물들은 뭐예요? 스피드한 게 아니라 말이나 우차, 소나 마차를 통해서 이렇게 그 경쟁하는데 인류에 그 유익을 줬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어떤 일이 막 스피드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은 뭔가 어떤 일을 묵묵하게 좀 이렇게 힘들어도 지구력이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오히려 학계든 또 영국이든 목회계든 신학계든 뭐 군인계든 이렇게 승리할 확률이 많이 높아요. 막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막 그러지 말고. 그 여러분과 제 자녀들도 뭐 외모도 이렇게 가까이 되고 또 뭐 교양미도 갖고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정보 같은 거 많이 습득하는 건 좋지만은 그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그 테크니컬한 그 지구력성을 여러분이 자꾸 어릴 때부터 길러야 돼요. 좀 어떤 그 책상에 좀 오래 있기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담요 훈련을 좀 간다든지 뭐 국토 횡단을 좀 해야 된다든지 이래서 뭔가 그 실패 속에서 계속 갈 수 있는 이것을 길러놔야 뭐예요? 애들이 잘 성장할 수가 있다. 뭐 금방 잘 될 때는 하지만 어려울 때 뭐예요?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는 일이 잘 되는 때는 신나. 피곤한지도 모르고 힘이 나. 그런데 일이 안 될 때 일어나기 싫지요. 일터에 가기 싫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경북 상주인데 그 벼라 그래요. 벼를. 경상도는 그 나락이라 그래요. 나락이라는 게 도열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빨간 것이 막 있으면서 이게 벼가 막 축축축 쳐져. 그 우리 어머니가 그 어려울 때에 자녀들을 혼자서 그 길르면서 얼마나 힘들게 오늘 가보니까 막 이것이 막 축축 쳐지니까 하도 속상해도 그 현장을 안 가는 거야. 가보면 뭐 화가 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수수할 무렵에 가가지고 나보고 와서 반것이 웃으면서 백송아, 아이고 생각이 외로 벼가 많이 열매를 맺었더라. 그 병 속에서도.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는 경우를 봤어요. 좀 힘들다고 농부가 그 농사를 포기합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그 상인을 포기하냐고. 목회가 안 된다고 그걸 포기하냐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여름이 볼 때 열매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여름이 볼 때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볼 때는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여름이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볼 때는 잘 안 돼요. 여러분이 보기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볼 때는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때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잘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잘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열매가 없을 때 그때 지구력이 이렇게 한 발짝 두 발짝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서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선교행전이 이겁니다. 자, 바울님이 해당에 들어갔어요. 해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많은 열매가 없어요. 그 중에 무리들 중에는 뭐예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도 안 하고 무리들 앞에서 뭐예요? 도를 비방하는 결과를 가져온 하나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참 바울님은 이게 지구력 있는 복음 선교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뭐 복음 전도든 일반적인 일이든 좀 지구력성을 배워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이 굳은 무리,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문제라고. 여러분 땅도 너무 막 밟고 다니고 막 이렇게 딱딱해지면은 씨가 뿌리를 못 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 사람은 다 마음이 이렇게 굳고 딱딱하지 않을 것 같아. 왜? 첫째는 가정에서 마음이 굳은 아버지나 마음이 굳어 있는 어머니 앞에서, 형제들 앞에 자란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굳기가 쉬워. 왜?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또 자기 친구들이 마음이 굳는다. 함께하는 사람이, 그 친구들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뭐 데이트하고 자꾸 나누면 뭐예요? 자기도 굳어져 간다고. 그 친구가 예를 들어 깡패 같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부수게 되고, 그럼 처음에는 아니야. 이러면 그 같이 무리에 생각하고 먹고 행동을 보고 뭐 깔깔대고 이러다 보면 뭐예요? 저절로 그렇게 그리고 깡패화가 돼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이 굳은 사람,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를 중요하게 여기야 돼. 어떤 무리를 만나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왜 굳느냐 하면은 자기와 상반되는 사람과 여러분 좀 상반된 그 무리와 좀 만나시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 지적이야. 막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만, 그런 사람만 자꾸 만나면 자꾸 따지길 좋아하고 뭐 논리적이고 이렇게 자꾸 싸우기만 된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어요? 좀 덜 논리적이고 좀 감정적이고 정적인 사람을 자꾸 만나가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또 어떤 사람은 의지가 너무 약해. 의지가 약하면 뭐예요? 좀 의지가 좀 강한 사람을 좀 만나가는 것도 좋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야. 지적인 게 없어. 그러면 지적인 사람을, 상반된 무리를 만나는 게 좋아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둘 다 똑같이 말이 없다. 경상도 사나이 이러면서 부인도 그 모든 재미가 있어. 남자가 하나 그러면 부인이 좀 삭삭하고 애교스러워야 그게 이렇게 잘 이렇게 만나가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야. 너무 그렇게 하면 좀 상반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게 좋다. 너무 무리를 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또 그런 과학자를 또 만나. 그 또 유익도 있겠지만 좀 더 성악을 했다든지 미술적이고 예술적이고 이런 부드러운 사람을 만날 때에 자기가 마음이 굳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육적인 이 굳음이 있고 영적인 굳음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 그냥 사람을 해하고 공격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종교가 잘못 들어가면요. 종교가 잘못 들어가면 거기서 세뇌가 되거든. 보통 3개월 이상 되면 세뇌가 된다 그러잖아. 거기에 돼버리면은 얼마나 그 악한 행동을 합니까? 선교사님들 목을 자르고 그냥 이렇게 사형을 시켜버리고, 세계의 잘못된 종교 때문에 얼마나 젊은 여성들 또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냐고. 시리아라든지 키리키에
난 그 이름이 그렇게 발음이 안 되더라고. 옛날 터키 하다가 그 나라에서 우리가 15,000명을 유교했대. 우리나라를 보내주는 어떤 그 훌륭한 나라는 사실인데 그 나라도 봐요. 그 너무 그 극단주의 이슬람 이런 게 문제가 있죠. 하도 티리키에가 안 외워져 가지고 우리 교인이 튀기만 하니까 T자를 생각하니까 외워지더라고. 금방 외워도 잊어먹고 이런다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지 그러니. 이름이 왜 그 터키 하다가 갑자기 티리키에 뭐 튀김이요 뭐요 말하기가 좀 그렇다고. 어쨌거나 영적으로 이단 교주 여러분 보세요. 그 완전히 흑백 논리적이고 이렇게 교양도 없고 막 교주 중심적이고 이상한데 굳어진 데 가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 복음 안 받아요. 심령이 굳어 있다면 심령이. 그러니까 이 그룹에 들어가는 걸 정말로 여러분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여기에 그룹. 하여튼 좀 특히 교회도 그래요. 너무 딱딱하고 이러지 말고 융통성이 있는 교회. 목사님도 저처럼 융통성 있는 사람, 이해도 좀 해주는 사람. 막 흑백 논리로 막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가르치는 그런 데 가지 말고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이런 갈 수 있는 게 진리 앞에는 그럴 수 없지만. 근데 여러분과 저도요 마음이 자꾸 굳어간다고 가만히 두면은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도 이제 옛날에 좀 마음이 힘들 때는요 이제 쉴 때는 입으로 TV를 켜잖아요. 우리 이렇게 키면은 우리 자녀들이 아빠 마음대로 되는 건 리모컨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리모컨밖에 없다. 그래서 뭐 영화도 보고 뭐 가요 무대 뭐 저 박재란 권사님 옛날에는 또 한번 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들어봐도 뭐예요? 마음에 힘이 없어요. 우리가 잠깐 그런 거는 볼 수 있어요. 잠깐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찬송을 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마음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도 믿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야만 이게 마음이 이게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굳지 말고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그기가 씹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마음이 이렇게 굳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그렇게 되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님은 어디에 선교했어요? 늘 해당 선교에 우선을 뒀잖아요. 여기에가 뭐예요? 왜?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 자기 동족을 자기에게 복음 전하게 해줬거든요. 우리가 외국 나가도 보면요 한국 차만 봐도 뭐예요? 반갑다니까요. 한국에서 했던 어떤 이렇게 뭐 피하라는 걸 뭐라 그래? 상포 선전하는 거. 그것만 봐도 반갑다고. 게다가 같은 한국 사람 만나면 뭐예요? 더 반갑지요. 여기 있을 땐 잘 몰라도.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법을 했고 해당의 여인은 생둥이가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래도 좀 심령의 밭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반쪽은 좀 열려져 있다고.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예수님을 안 믿지만은.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해당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 바울님은 우리가 늘 사도행전 보잖아요. 그리고 늘 어부는 뭐예요? 고기가 있는 곳에 가야 고기를 잡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북극에 보니까 여러분 이 환경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극에는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그 낚시줄을 쫙 넣으면은요 한참 놓으면은 뭐 넙치도 올라오고 막 희한한 고기가 막 올라오더라고. 그 추위에서 그 고기를 잡으면 딱 내놓으면 얼어버려. 그런데도 여러분 산다고. 여러분 1년 360 겨울 같으면 살겠어요? 추워서 몸서리 치지? 저는요 이 캘리포니아 가니까 내 체온하고 딱 맞아. 내가 추위가 많이 타잖아요. 그리고 마닐라 가니까요 제 체질이 딱 맞아. 은퇴하면 좀 그곳에 좀 가야 될까 싶어. 그럼 가끔 오세요. 바울님은 언제나 뭐예요? 고기가 있는 여기 가서 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늘 일터를 여러분 있는 데가 찾아오는 무리도 있잖아요. 일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해당이.
그런데 바울이 여기 해당에 어떻게 됐어요? 이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째로 뭐라 그러세요? 바울님이 해당에 들어감. 할렐루야. 이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전도를 했다고.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모두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식당을 하든지 뭐 전자제품을 팔든지 학교 일을 한다든지 요즘에요 이 신학대학교가 지방대학이 문제야. 37개 내지 40개가 문 닫게 생기다는 거예요. 지방에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인데 초등학교가 뭐예요? 작년만 해도 400명이 모이는데 원래는 한 명도 안 돼가지고 문 닫게 생겼다고. 이거 심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방대는 뭐예요? 그냥 할아버지도 원서내면 합격해 지금은. 왜? 그래라도 받아야 되니까. 지금 뭐 서울 경기 빼고는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 그래서 특히 신학대학교 그러면 학과장들 가만히 교회마다 쫓아다녀요. 뭐하러? 우리 학교 좀 오라고. 장학금 준다고. 그래서 데리고 간다고. 꽤 이름 있는 기독교 대학도 뭐예요? 지금 학생이 없어요. 그러듯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뭐요? 찾아가야 돼. 영업을 뛰세요. 여러분 손님 없다고 막 문만 쳐다보자마자 그 짜증 부리지 마. 짜장면 먹지 말고 그쪽에 시간마다 자꾸 전단지도 뿌리고 나가도 홍보를 해요. 자기 PR을 하고 자기 홍보도 하고. 제가 가끔 제 단톡에도 어떤 사람이 나 가수입니다 하고 나오는데 내가 보다 노래 나보다도 못해요. 그래도 막 홍보하고 뭐 나 가수입니다 막 이런 난리 하잖아요. 애쓰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 뭐요 찾아 들어가라고. 들어오는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도 이제 이 전도도 마찬가지. 교회 자꾸 들어가야 전화로 찾아가고 방문으로 찾아가고 자꾸 찾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은 뭐예요? 어떻게 담대했어요. 담대히. 참 바울님의 담대성을 배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는 아무 담대함이 없어. 남편을 막 잡아 삶아 먹을 때는 그렇게 담대하더구만. 그래 남편이 천국 예수 믿고 천국 네가 있는 천국을 안 가 내가 지옥 간다 그랬다 그러잖아. 제가 아는 우리 가까운 지인도 그 부인이요 얼마나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얼마나 예수님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야. 그런데 오늘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가 이상하대. 자기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에서 금식하다가 10일인가 15일 하다가 쓰러져 버렸어. 몸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주의 종도하기 어렵다고. 우리 장미옥 집사님 서방님 금식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며칠 금식했어. 배전 좀 넘어오면서 하게 배짱 많았더구만 요즘에. 집에서 금식하는 건 목사님도 힘들어. 야 그래도 이 친구가요 꼼짝도 안 해. 교회 나가려고 해요. 교회 안 나와. 내가 언제 만나가지고 자네 왜 이렇게 새 힘줄인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새 힘줄이고 아주 빙긋이어서 이번에 갑자기 검사했더니 대장 쪽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모친이 돌아가서 못 가서 내가 전화를 해줬더니 울어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 그리고 이번에 신방 가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교회 나가기로 나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오늘 수술을 해가지고 잘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게 워낙 암이 커가지고 이게 수술이 안 되니까 항암제 얼마 전에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해서 교회 나가기로 하고 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심령을 가난해지고 이럴 수 있지만은 미리 심령이 가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루하기를 이 당신은 부인의 눈물의 기도요 금식의 기도요 또 자녀들도 큰아들도 돌아왔지 아픈 상처를 통해서 또 막내 아들도 다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루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안수기도를 받고 그러잖아요. 어쨌거나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불신자 앞에 담대해야 돼요. 우상숭배자 앞에 담대해야 돼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담대해야 돼요. 회장들 앞에도 담대해야 돼요. 연예인들 앞에도 담대해야 돼요. 그 막 쭈구리 들지 말고 담대하게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언제나
킹덤 오브 갓. 이분의 설교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느 나라가 있으면 갈 나라가 있고, 보이는 나라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고, 할렐루야.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곳에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꾸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네 번째가 뭐죠? 이거 뭐였어요? 처음에는 강론을 했어. 말씀을 강론을 하다가 그래도 안 받아. 다섯째 뭐예요? 근면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님의 뭐예요? 3개월 해당 영적인 영전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장소에서 바울님이 3개월 이게 강론 집회, 사경의 집회, 근면 집회, 근면 부흥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읽어놔야 돼요. 설교는 그저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지적이고 착하게 보이고 그저 이렇게 하는 것만이 설교가 아니라고. 상담도 때로는 직면을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하고 직면을 시켜야 되잖아. 성장이 되고 치유가 돼서 되는. 설교도 마찬가지요. 그냥 이렇게 맨날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뭘 그렇게 부탁해? 회개하라! 큰면을 딱 할 때도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님은 하늘씨 따뜻할 땐 따뜻하고 봄 같은 설교를 해. 그 어떨 때는 시베리아 벌판같이 아주 날카로운 송구처럼 근면 설교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 3개월 동안. 근데 여기서 몇 사람이 열매 맺었는지 몰라. 이렇게 길게 전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어떤 무리들이 복수야. 복수. 마음이 굳었다.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이 굳은 자들이요. 봐요. 굳어가지고 세 번째는 순종을 하지 않아. 순종을 하지 않고 네 번째는 뭐예요? 이 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뭐예요? 공개 비방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 여기에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완전하고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사도 바울님은 능력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지만은요. 사도 바울님의 능력과 권능은 뭐요? 예수님 다음으로 권능을 받은 분 아니에요. 구약 신약의 모세님 같은 그 영적인 권능을 받은 종 아니냐. 그런데도 얼마나 이 마음이 굳어있는 족속들이 뭐예요? 그 설교, 그 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뭐예요? 마음이 굳으면 씨가 안 나와. 마음이 굳어가지고 결국은 어떤 무리들은 뭐예요? 그 도에 순종도 안 해. 순종도 안 하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대어들면서 비방을 하는 무리, 핍박의 무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무리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위대한 바울님 앞에 뒀어도. 여러분 뭐냐? 그럼 여기서 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님은 뭐예요? 1개월, 2개월, 3개월 계속해서 뭐예요? 지구력이 있게 뭐예요? 말씀의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면하고 말씀을 강론했어요. 꼭 이마박이 금강석 같아도 심령의 밭이 완전히 돌짝밭 같아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는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부흥사로서 이제 한국교회가 부흥회가 다시 일어나요. 가을에 옥토밭이지만 부흥회가 무엇냐고 어떤 분은요, 부흥회를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 아주 한장하고 없어.
사례비는 조금 주면서 웃지도 않네. 모두 해주세요. 모두. 만능이요 부흥사가. 그냥 부흥사는 뭐냐? 교인들의 마음을 뭐요? 옥토밭으로 좀 만들어줬고 가는 종이 뭐예요? 부흥사하고 부흥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심령이 굳어지니까 봄에 한번 중계, 다음에 가을에 겨울 오기 전에 뭐예요? 추게 되면 옥토밭을 만들어 놓고 그래야 찬송이 나오고 그러거든. 올해도 안 가잖아. 그런데 저는 바울님이 왜 이렇게 테크니컬하고 지구력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자, 이 바울님이 완악했어요, 안 했어요? 완악했던 사람이잖아요. 기억나요? 왜냐하면 서대반님이 돌마다 죽는데도 가포를 던진 냉혈 동물이었잖아. 얼마나 완악해가지고 이런 목소리를 왜 이렇게 높이죠? 부드러워야 돼. 여러분 심장이 물없난여 할 것이 다 잡아서 뭐요?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심령이 완악하고 완악한 사울 같은 저 같은 물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뭐요?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두시고 깨어졌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간증이가 자기 체험이 있으니까 아무리 무리들이 완악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대들잖아. 예수님 앞에 대들잖아. 말씀 앞에 대들잖아요. 영적인 반항을 하잖아. 전도자 바울님 앞에 반항을 하고 막 이래잖아요. 끄떡없이 아주 쉽게 말하면 팔짱 딱 끼고 다리 딱 꼬고 바울님이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 쳐다보면서 그냥 독사는 척하는 이러고 있어도요 조금도 마음에 벌렁거리질 않아. 그러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사람 어떨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그 큰 교회를 하는데 누구한테 좀 공격을 많이 당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그 명성교회에서 사회를 보시는데 얼굴이 이게 참 힘든 얼굴이 나타난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본교회에서도 메시지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시험든 얼굴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문자를 보냈어. 팬들만 생각하시오. 자기가 완악한 경험이 있거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요 속새기는 자식이 있으면요 여러분 각을 봐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속을 새겼어? 대들고 진도 안 지키고 말이요. 여러분 비교해보면요 그만하면 여러분 아들 딸 훌륭한기요. 맞아요, 틀려요? 자기를 조명해보는 거야. 자기가 옛날에 말씀에 저항하고 예수님께 저항하고 서대반 죽는 때 세상에 눈물을 한번 흘리지 않고 가표를 던지고 냉정하고 이렇게 완하게 했던 나 같은 죄인 중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한 방에 깨어진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에 뭐예요? 이 해당인 누가 있다는 완악한 1사울, 2사울, 3사울, 4사울이 자기를 공격하는 5사울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더욱더 그럴지라도 지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 끊임없이 근면의 말씀, 강론의 말씀, 생명의 말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든지 받든지 상관함이 없이 한 사람이라도 나 같은 과거 사울을 하나 건지겠다고 1개월, 2개월, 3개월 계속해서 복음을 전도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다음에 옮겨가지만은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뭐예요? 하나님께 보여주는 역사가 이루어져 봐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인들이 작은, 아니 큰 식당이지, 큰 식당을 해가지고 그 밭을 좀 이렇게 조그만 개간을 작년에 해서 이렇게 심었다가 그거를 좀 이렇게 딱딱해진 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몸이 바짝 마르고 날씬하고 기운이 없잖아. 그래서 좀 파다 보니까 힘들어. 요거는 다음에 와서 하자. 좀 쉬다가.
좀 하다가 또 이쪽에 또 3번 다 했어요. 그러다 이쪽에는 누가 그 유리 같은 걸 막 부셔놨는지 그걸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좀 식구들 와가지고 치우라고. 그러고 나면 내가 파겠다 하다가 또 쭈그리고 앉아가 그걸 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또 다 이렇게 엎어버리고 이렇게 평지를 만들어 놓고 시건지 심은 데는 그또 비통에 물이 또 가득하더라고. 그래서 또 물을 흠뻑 주고 이렇게 밭을 어느 정도 모양을 먹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일로 미룰 수도 있는 게 지혜로울 수 있지만 그냥 좀 힘들어도 뭐예요? 그냥 다 해놓는 게 좋다고. 작은 거지만 경작이지만 그러니까 그 자기 에너지가 있는 한 또 자꾸 해놓으면 뭐예요? 해놓은 결과가 뭐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또 미뤄놓으면 또 어떻게 돼요? 아이고 또 해야 돼 이런 과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기업이나 여러분 사업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테크니컬 지구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어 줄 줄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너무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입을 열고 스피커하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그게 쌓이다 보면 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어느 식당에 다른 교회의 권사님이지만은 또 내가 이렇게 뒷거리 하는 건 아니고 그 얼마 전에 그 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 또 자기 몸도 아프고 그래서 우리 교우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보니까 또 사람이 많이 있어. 그래서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그 앞에서 목사님 본인이 확실히 영접을 안 했으면은 천국 가요 안 천국 가요 이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권사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시켜서 따라하기를 시키지만은 억지로 따라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자기 체면 때문에 따라할 수도 있는 것은 구원에 확신받았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그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고 영접을 안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마음이 옥토밭이 돼가지고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지 우리에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그 물으러 왔더라고. 그 앞에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라도 해주고 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거기서 간단하게 그런 이제 기도해주고 온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할 때 정말로 세신 줄이야. 오히려 막 핍박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막 여러분 앙따시키고 막 거품 내고 막 기독교 막 자기 이름 막 대면서 막 비판을 하고 이런 별 사람 다 있어. 그런 사람이 깨지면 더 잘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으로 항복하면요 더 훌륭한 사울, 바울리 같은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지치지 마세요. 모든 일에 지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입을 여세요. 계속해서 행동하세요. 계속해서 노력할 때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로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기 힘든 슬픔이와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위로의 야훼님, 위로의 야훼님, 여호와님 응답하리라.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님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면 약속대로 위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 주여 지구력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야훼님이시여, 야고님의 하나님이시여, 바울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많은 매를 맞으시고 7,800km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가신면류관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는 창을 받으셔 물과 피를 쏟으신 가운데서도 담대하셨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성실하고 지구력 있게 하나님 아버지여 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해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저항하며 주의 종에게 대어들고 통계적으로 비방하는 마음이 굳은 무리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3개월 영적 전투하며 그 속에서도 제1사울, 제2사울, 제3사울을 금전내고자 하는 이 열정적인 이 테크니컬한 이 사도 바울님의 모습의 정신으로 보면서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연구하며 일하며 도전하며 목회하며 설교하며 복음 전하는 자들 되어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의 열매, 10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스스로 절망하고 쉽게 무너져 내려앉는 나약한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입춘이 지났습니다. 2월 중순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땅에 묻었던 보리순이 일어납니다. 벌써 꽃들이 곧 피어나기를 시작하듯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 고난의 겨울, 사역의 겨울, 하나님 아버지의 동장바람 속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